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울은 분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사울 왕에게 그렇게 거듭 고백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그러한 거듭된 위협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윗의 생사가 놓여져 있다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복수에 대한, 미움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잠깐 등질 수도, 망각할 수도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다윗의 모든 생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두 번의 목숨을 구한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죠. 다윗은 그것을 정말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거듭된 사울의 마음에 정말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울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그 무언가가 다윗을 계속해서 쫓게 만들 것이고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들고 사울의 의지를 다시 꺾어서 정말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쫓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미움이 계속해서 자리하게 하고 또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울이 자꾸만 넘어지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하고 그의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야만 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받게 되면 빼앗길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생기는 어려움과 괴로움이냐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괴로움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에게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도 하시고 감당하게도 하시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도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윗과 동일한 이러한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사울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고난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든 고난이라면 우리가 만든 외로움이라면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타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치기 아까워서 세상의 것이 아까워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쫓아다닐 것을 끝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찾지 아니할 방법을 찾고 찾은 것이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오늘 27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블레셋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블레셋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망명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와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과는 정말 대치되는 혹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화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화목한다라는 것이죠. 얻을 게 있는 것을 계산하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뭘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쟁에 군사로 장군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다윗을 믿지 못한 건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8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라면서 아기스가 다윗이 행한 일을 물어봐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지 못하여서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다윗을 데리고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전쟁, 어떤 주변국과 어떤 싸움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바로 지금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아가서 싸워서 아말렉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지방 족속들을 싸워서 남녀노소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그의 가축과 그의 어떤 물건들을 다 취하여서 아기스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나마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눈을 피하여서 지금 블레셋 가운데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하여 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적군에게로 지금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적군에게 자기 자신이 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적으로 넘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 당시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 하나가 간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자꾸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함을 통하여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그래도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넘어와서 산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는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호의적이고요 굉장히 젠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이슬람 이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해줄 것 다 해주고 다 퍼주고 정말 선의를 다 보여줘요. 한국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이들에게는 가장 우선으로 여겨지는 게 종교적인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만약에 다른 족속으로 가게 되면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그 족속의 신을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 걸로 하면서 넘어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들은 그런 거였어요. 대부분이. 개종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전도해서 개종을 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혼인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혼인을 하게 되면 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으로 생각하시지만 한 명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1대1이 아니라 이건 1대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간을 거치게 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과는 정말 크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전부 다 무조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종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은 흡사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블레셋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까지 보여지게 만들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시는 쫓지 않았다라고. 4절 말씀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의 생각처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선택을 통해서요?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드로 망명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자면,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의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타당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타당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예배를 빠질 수 있고, 하나님 그림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조금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 생명을 빼앗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과연 있냐라는 거죠. 그러한 바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가고 지켜내고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타당한 변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1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피해 있지만, 그가 정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될까봐 다윗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울의 눈을 피할 방법으로 지금 블레셋에 도망하였던 것이지,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하여서 블레셋으로 가드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만약에 그들의 대적으로 나아간다면 블레셋이 싸워서 질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 다윗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 진영 가드로 망명하였지만, 결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편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는 안전한 곳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도망하려는 것이, 내가 행하려는 것이, 내가 지금 움직이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에 부합
한 것인지, 내가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지금 그런 변명,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가고 또한 어느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서 도망하였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이방 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하였지만 여전히 그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